네, 브리즈원 믿음교회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용서함 받아서 복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는 영혼의 복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늘 우리 삶에 흐르고 또 우리 삶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집안 모든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건강해야 다음에 함께 교회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좀 더 건강과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PPT가 아마 준비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거듭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복받는 인생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소원을 합니다.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박복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이 복의 국어 사전적 의미로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는지요? 예, 저는 우리 브리즈번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복을 받으며 사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마치 세속적인 신앙인 양 비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요즘 교회에서는 복이라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수준 낮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비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인 복의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복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복신앙이란 존재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존재물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의 모든 거룩한 가치들을 오직 물질로만 변화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의 기복신학입니다. 그럼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교제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존재를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요,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정말 복음적인 복의 의미와 기복신앙에서의 복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은 과연 어디로 오는 것일까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립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그래, 건강한 삶이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유, 뭐니 해도 돈 잘 버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야, 그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결핍을 느끼는 부분에서 복의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100%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의 개념은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충족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는 이러한 나의 복의 개념은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정립한 복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가끔
모순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라고 윽박지르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복된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만 오늘 읽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예, 하나님 말씀에 청중할 때 이르는 복이 복음적인 복입니다. 또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전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예, 2절 오늘 본문 28장 신명기 2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인생은 복받을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복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아주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더 가까이 우리는 복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며 마음껏 살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껏 인생 가운데 복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최초의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계약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계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이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 영원불변의 법칙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들에게 고통이 내려왔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 아닌가요?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구슬땀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몸이 고되도록 노동을 해도 세상은 마치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아서 충분한 소득을 우리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좀 쉬엄쉬엄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고, 가정생활에서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즉 죄를 지은 후손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내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내 인생의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제거해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아담이고요, 순종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생에 복이 없는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불순종의 자녀에서 이제 순종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저주의 유전자는 제거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 2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28장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먼저 1절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3절에 어디를 가든지 이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에 먹을 것을 풍요롭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 또한 7절 인생의 적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또한 8절 종사하는 사업 위에 복을 주시겠다. 또한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또한 10절에 나의 존재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12절에 빌리는 삶이 아니라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13절에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때, 그래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낼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내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걸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지금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복신학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고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복신학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한 다음에 비로소 권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오늘 28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좌로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하지 않는 가운데 복을 바라면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원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도 넘어서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밤하늘의 뭇별들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왜 그 멀쩡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명령은 명백한 모순이고 부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 안에는 신뢰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불신하게 하는 명백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갈등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릴 장소로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3일하고 반나절을 더 가는 동안 말없이 그저 묵묵히 걸어갈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아브라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르칠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인정할 만한 헌신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불태워서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3일 반나절 동안 걷는 동안에 그는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투벅투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이삭이 빨리 이 상황을 눈치채서 나를 제압하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느라고 시치미를 떼면 그만이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삐동도 하지 않고 아버지 발자국만 묵묵히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저히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비로서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평생 믿고 의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릴 수도 없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혹시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바로 그 순간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칼을 저지한 바로 그 순간은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보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시에 구원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들 이삭도 아니었고 순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죽은 듯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복을 누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더구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은 시간들을 조금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미리 지금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네, 기도 제목 바로 띄워주시고 기도 제목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실 분들은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은 8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